하나님의 말씀 시편 146편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구약성경 908페이지. 다 만약에 찾으셨으면 다 같이 1절과 2절까지 합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요, 고린도 전후서를 오랜 시간 동안에 함께 우리가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고린도서를 통하여 저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마음속에 잘 담아두시고 살아가시면서 정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계속 되새기시면서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새로운 장르를 좀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그 시가서라고 하죠. 시가서를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몇 년 동안에 시가서 전체를 한번 저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시가서는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메시지가 잘 담겨져 있고 저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죠. 오늘 이 가을밤, 이제 가을밤 아니겠습니까? 이 가을밤에 하나의 시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가서를 저희가 접하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에 여러분이 풍성한 그러한 양식이 되어지고 또한 여러분의 신앙 성장에 정말 커다란 그러한 양식과 자양분이 되어지는 그러한 좀 말씀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가서를 택해서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제 서론에 있어서요, 원래 욥기에 대한 서론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럼 오늘은 욥기에 대한 서론이 아니라 시가서 전체에 대한 서론을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 시가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가서가 구약에서 어떻게 어떤 위치에 있으며 또한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시가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익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오랫동안 같이 공부했던 성도님들이야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의미로 접근해 주시면 되고요. 또 오늘 아마 처음 듣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계실 텐데 이 말씀운동 서원교회에서만 전달해주는 메시지니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이 성경 전체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다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성경이 도대체 어떠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으며 그 성경을 통하여서 이 시가서는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총체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다 요약해서 요점만 딱 전달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좀 따라와 주시면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도 제가 한번 다뤘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쉽게 아마 접근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세상 창세 전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계시며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성경에서 계시해 준 내용을 가지고 토대로 한번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기 전입니다.
영원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냐면 영으로 존재하고 계시는데요. 그 하나님,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근원이 되어져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근원이 없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고 계셔요. 이것은, 이 존재 방식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 방식입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그냥 인식하고 믿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했기 때문에 피조되어진 우리로서는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스스로 존재할 수 있지? 이런 거죠. 저도 과거에 이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면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아니 어떻게 스스로 존재하지? 그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졌었는데 아, 이것은 신의 영역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냥 믿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본유적인 속성이 있어요. 본래 그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속성을 가지고 계셔요. 그냥 나무 막대기처럼 혼자서 이렇게 딱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계시면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이 자존의 영광, 스스로 존재하는 그 존재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영광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좀 재능이 있어가지고서는 그 재능을 나타내면은 사람들이 와 감탄을 하잖아요. 야, 넌 정말 그 재능이 뛰어나구나. 라고 우리가 감탄해 맞이하고 그 재능의 빛이 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면서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찬양하게 빛나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이 피조 세계에 선포하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세요. 그러니까 영광을 선포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작정을 해 가셔요.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려고 작정하십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내 영광을 선포해야겠다. 내 존재의 영광과 속성의 영광을 내 이 피조 세계, 시간과 공간과 형상이라고 하는 이 피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존재의 영광과 속성의 영광을 선포해야겠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뜻을 세우셨어요. 작정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또 예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만물이죠. 만물과 만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물과 만사,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사를 섭리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뭘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겠다. 그래서 모든 만물과 만사를 계획하십니다. 작정을 해 가셨어요. 그리고 예정도 해 가십니다. 만사를 예정해 가시죠. 그러면서 이 만물과 만사를 작정하신 그 하나님이 그 만물과 만사의 핵심 내용이 있어요. 그 핵심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뭘까요? 이게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그 나라의 백성을 예정을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까지 예정을 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작정하고 예정한 내용들입니다. 그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성경 우리가 피조 세계에서 계시되어진 걸 보고 우리가 지금 거슬러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잘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물과 만사를 통하여 영광을 선포하시고자 하는데
그 만물과 만사의 핵심 내용이 뭐였다? 하나님 나라였고 그 나라의 백성을 예정하시고 작정해 주셨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작정하고 예정을 해 주셨으니까 이걸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창조를 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 땅을 창조해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나라의 배경이 되어지는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한다? 창조해 가십니다. 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해 가셔요. 그게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배경이었어요. 그 배경을 다 준비해 놓고 창조해 나갑니다. 그리고 창조물 중에 하나인 가장 영특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담은 아담이 만들어지죠. 하나님께서 아담, 인류의 시조인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 나라에 대하여 뭘 한다? 언약을 해 주십니다. 나라를 언약해줘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 만든 모든 피조물들이 있어요. 육식의 동물, 바다의 생물, 하늘의 새들 뭐 다 만드셨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인류 조상인 아담에게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기를 넣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생명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한 백성으로 처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줍니다. 내가 너에게 나라를 세워주겠다. 그 나라를 세워줄 테니까 네가 이 나라를 다스려라 하면서 언약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이 언약을 얼마나 잘 실행하면 좋겠습니까? 아담이 근데 자기가 지배해야 할 그 뱀에게 꼬임을 받아가지고서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 통치법이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금과법이 있었어요. 선악과는 먹지 말고 모든 나무와 과실들은 먹을 수 있지만은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최초의 통치법이에요. 그 법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2세대, 3세대도 가지 못하고 곧바로 그냥 타락을 해버려요.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금과법을 어긴다 말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먹어버렸어요. 선악과를.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이제 모든 인간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 이 금과법 어기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인간은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의가 아닙니다. 불의한 상태로 태어나고요. 진리가 아니라 거짓을 가득 안고, 그리고 정말 거룩함이 아니라 부패한 그런 상태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 인간들이 그때부터 아담 이후로부터 타고나는 운명으로서 정말 죄악 가운데 출생되어지고 죄 가운데 잉태되어지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이 나라에 대한 언약, 이 나라가 부패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주어진 그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정말 그 백성들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가득 찬,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 백성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타락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부패되어진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나라를 없애버리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담, 곧 마지막 아담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나라를 어떻게 준다? 성취해 준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해 줄 것을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물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어 줄 것을,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 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죠. 아담에게 약속해 줍니다. 네가 이 나라에 대한 복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둘째 아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약속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이 언약은 그래서 계속 유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나라, 곧 실체적인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 실체적인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실 그 나라를, 그 무대를 준비해 가십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을 통하여서 택한 백성으로 그 무대,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무대를 세워주시는데, 그가 바로 누구였냐면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예정해서 택하십니다. 택하셔가지고서는 동일하게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나라를 세워줄게 라고 언약을 해줘요. 그러나 이 나라는 아담이 있었던 그 나라와 성질적으로는 좀 다릅니다. 이 나라는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모형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실체적인 나라에 대한 모형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예정한 대로 당신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곧 다윗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 언약이 곧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모형적이지만은 그대로 성취해주고,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나라의 실체적인, 이것은 신령적인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모형이 아니라 이건 실체입니다. 실체적인 나라죠. 그 이 나라 이름이 바로 무슨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아담에게 나라를 약속했는데 아담이 타락을 해요. 타락을 해가지고서는 이 나라에 대한 상실함을 얻습니다. 물론 나라가 계속해서 세워져요. 그러나 다 부패되어진 나라입니다. 다 멸망받을 나라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그 언약의 나라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담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성취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부르셔서 그 나라에 대한 모형, 실체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을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져요.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진 겁니다. 자, 이것을 기록한 내용이 뭘까요? 이게 구약의 역사서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에스더서까지 나타나 있죠. 물론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뭐 사무엘 상하로 여기서 끝나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 또 모세에게 그 나라의 통치법을 주셨어요. 아담에게 약속한 그 나라에서 다스리는 통치법, 곧 금거법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은 이 이스라엘 나라의 통치법이에요. 그걸 그대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통치법대로 주시는데, 이 모세에게 주신 이 통치법은 바로 복과 저주입니다. 율법이죠. 율법을 주셔가지고서는 율법대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율법대로 행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겁니다. 이걸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서 나라를 세웠는데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해가지고 저주를 받아요. 그것이 이제 이 다윗 이후에 계속해서 역사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통하여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저주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이거 율법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너희가 복과 저주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을 해줬죠. 그것이 에스더서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역사서 전반이에요. 그동안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이죠.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기 위하여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언약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언약하시고 성취를 해나가는 이 역사 섭리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요? 영광을 선포하시려고 만물을 만드시고 만사를 섭리해 가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만사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영광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역사 섭리 이것은 성경 외에는 알 도리가 없어요. 인간이 만든 종교라든가 철학으로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지금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공자가 아침에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아마 오늘 내가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왜? 이것이 도기 때문에 그래요. 만물의 이치이며 만물의 모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이 만사와 만물의 인간들이 알아야 할 도라 말입니다. 근데 이거 누가 가르쳐 줍니까? 알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이 성령을 통하여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이 내용이 바로 지금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보십시오. 이 나라가 이루시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서 예수님을 핍박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세울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내 나라는 하늘에 있다는 것을 선포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건 신령한 나라예요. 이건 영원한 나라입니다. 세상의 이 모든 나라, 육적적 나라,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지금까지 모든 나라들, 이 나라들은 썩고 쇠하고 없어질 나라지만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을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뿐이 없습니다. 그 나라들은 나중에 다 없어질 나라예요. 언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이 나라의 완성을 이루실 때가 옵니다. 이때가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가 완전히 성취가 되어지. 이거 좀 성취된 건 아니에요. 성취 중이에요. 지금 성취 중입니다. 그럼 언제 완성하는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완성되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이루어질지 완성되어질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보여준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거기서 딱 보여줬어요. 요한을 통하여서. 봐라.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성취가 되어진다. 완성되어진다. 여기서 완성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할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요한계시록 마지막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이 목적을 가지고 그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해 주셨는데 그 창조의 마지막 심판, 이게 이제 심판 아닙니까?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 완성을 시켜주면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그대로 다 성취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과 속성의 영광은 선포되고 있지만 이때 완벽하게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신약 이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구약의 이러한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데 이러한 역사 역시 이 안에서도요. 구약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 언약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럼 너희는 하나님이 있다고 정말 어떻게 믿느냐? 우리는 확신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더라. 뭘로? 역사적인 사실로 이루어졌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언약대로 이루셨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어떻게 했을까요? 네? 언약대로 이루셨으니까 하나님은 살아 존재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는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고 싶어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이 뭐 수염이 길더라, 어떤 사람은 뭐 머리가 허옇더라, 아무리 얘기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거짓이죠. 근데 우리 보고 하나님이 너희가 있냐고 어떻게 믿느냐 하면은 이것뿐이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 가장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구도가 뭐냐면은 언약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거 외에 더 확실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인간에게 보여줘도 믿지를 못해요. 인간이 눈에 보인다고 그게 다 믿어집니까? 금방 또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것처럼 확실한 건 없어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약속을 이루신다? 하나님 정말 살아 존재하고 계시구나. 이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존재의 영광, 하나님의 이 존재,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영광이 선포가 되어진 겁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 영광뿐만 아니라 속성의 영광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것이 그 창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전능성의 놀라운 그 속성이 드러난 겁니다. 아니 전능하지 못하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지구에서만 살아서 그렇지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지구 밖에 있는 태양계, 태양계 밖에 있는 은하계. 제가 그 영상을 한번 봤었는데 광년, 이게 지금 빛에 오는 속도가 광년이라고 하잖아요. 광년. 우리는 빛광자 써서 광년의 속도로 가야 됩니다. 광년의 속도로 가는데 광년을 가면 안 돼요. 그 광년의 속도에 몇 조 그 속도로 이 우주를 가야 됩니다. 그래야 막 지나가면서 그걸 보여주는데요. 별이 셀 수가 없어요. 이 무한대, 하나님께서 이 궁창을 만드실 때 그 궁창 자체가 무한대의 궁창이에요. 사실은 피조물로서 봤을 때는 무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 태양계만 만들면 되잖아요. 이 지구를 중심에서 역사를 진행해 가실 것인데 태양계만 있으면 돼요. 근데 뭐를 그렇게 셀 수 없는 모래보다도 더 많은 그런 별들을 왜 만드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전능하심. 이 전능성의 속성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란 말입니다. 스스로가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지금 그걸 가가지고 와 안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스스로 선포되어진 겁니다. 당신의 전능하심이 이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조그만 꽃 하나만 봐더라도 감탄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저는 그 꽃 볼 때마다 감탄합니다. 색깔이 어떻게 이렇게 선명하게 색색 이렇게 형용하게 이렇게 만드실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 속에서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우주 만물이 다 그래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노아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심판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다 물을 그냥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한번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신실성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의 영광이 드러난 겁니다. 언약하시고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신실성이 드러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사를 섭리해 가신데 당신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걸 다 섭리해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성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구도 속에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이 있는데 그 속성의 영광은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보니까는 이 세상 만사 보니까나 만물도 보니까나
꽃은 어떻게 해요? 예? 시들고 풀은 마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쓰더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의 행사는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 비록 저주 속에 있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저주 속에 집어넣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성 등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 지금 현재 나타나는 이 속성 외에는 다른 속성도 너무나 다 나타나 있어요. 거룩하심, 전지하심, 편재하심, 이런 모든 속성들이 이것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속성들을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과 성체 속에서 드러나신 이 속성을, 언약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속성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고. 자, 만물은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 선포되어진 영광을 뭐 해야 된다? 찬송이에요. 찬송하러 이 땅에 우리가 만들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닌데요, 난 이 땅에 뭔가 이루기 위해서 난 이 땅에 태어났는데요, 뭘 그렇게 이루시려고요? 7, 80년 또 사시면서 이루실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진짜 삶의 목적, 이 땅에 날 보내신 그 목적은 이 영광, 선포되어진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만물, 피조물들의 이 땅에 태어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런 섭리를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속성의 영광을 어떻게 해라? 찬송케 하는 겁니다. 이 속성의 영광을 찬송하게 해요. 찬양하게 한단 말입니다. 이 찬양시가 바로 뭐예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고,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고, 잠언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성, 이 전도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가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성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섭리를 통하여 드러내신 하나님의 이 속성의 영광, 존재의 영광을 시가서를 통하여 찬송케 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적인 배경, 그러니까 시가서의 역사적 배경은 바로 이겁니다. 구약 역사예요. 하나님이 창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다윗 시대까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복과 저주를 그들에게 주고 결국은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경륜을 통해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그 속성의 영광을 우리는 이제 이 시가서를 통하여 마음껏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가서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 자손들을 통하여 찬양하는 이 찬양의 내용이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이 속성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속성의 영광을 우리도 함께 언약 자손과 함께 동참되어져서 아마 찬송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수많은 우리의 삶의 애환과 고통과 고난과 기쁨이 이 안에 다 같이 노래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조차 놓치지 않을 겁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삶이 이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저자들과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아요.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이 노래를 했는지 우리는 함께 공감을 하면서 우리가 이 시가서를 살펴볼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대로, 고난 속에 있으면 고난 가운데서라도, 형통한 가운데 있으면 또 형통함 속에서 이 하나님의 속성을 찬송하면서 이들의 노래가 곧 우리의 노래가 되어질 것이고, 이들의 찬송이 곧 우리의
찬송이 되어져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가 마지막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오로지 하나님의 이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찬양하다가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